죄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초막절 때 일어난 사건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에, 초막절이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내 배에 차고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각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겠다.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각자의 심령 위에 성령의 생수의 강물,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의 특권은 변함이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리는 변함이 없지만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사상과 사람들의 말하는 것에 따라서 진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지만 사람들의 이해나 판단력에 따라서 진리가 이리 갔다가 또 진리가 저리 갔다가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는 단순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해가 안 되고 어떤 사람에게 이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어가고 단순하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왔다. 뭘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갔느냐 하면 예수를 잡아오기 위해서, 예수를 잡아서 끌고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 종들을 보내어서 이 예수를 끌고 오너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이 종들이 가서 예수가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들었더니만은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참 신기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6절에 우리가 그 사람을 잡아오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아직도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일을 우리가 들었어.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잡아오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도자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종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믿지는 못했지만 그 아랫사람 종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말을 듣고 이해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종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하면 47절에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여기 미혹되다란 이 말은 너희들이 이미 예수의 말에 당했느냐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교회적으로 말하면 당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느냐라는 그 말입니다. 자, 이 종들이 가서 예수를 잡아오지 못한 그 이유가 뭐냐?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이야기, 천당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너무 놀라운 진짜 은혜가 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종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48절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너희들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는 자로다. 다시 말하면 이해가 안 되고 깨달음이 되지 아니하고 타파적이고 그런 폐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주가 있다,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오늘날 우리 한국 정치판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편이 아니면 모두가 나쁜 놈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흠을 내거나 율법에 대해서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저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50절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가 전에 예수께 와서 밤에 몰래 와서 자기의 걱정과 고민거리를 예수님께 이야기했던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을 한번 찾아보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슨 걱정과 고민을 이야기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의 뭐다? 지도자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최고의 위원이에요. 이 최고의 위원이 언제 예수님께 와서 물었느냐 하면 2절에 밤에,
걱정과 고민과 갈등거리 그리고 중생에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밤에 예수님 앞에 몰래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표적은 뭐예요? 눈에 보여지는 기적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기적.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말하고 귀가 들리진 않은 자가 귀가 들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표적. 표적은 당신이 행하지만 누가 하게 하느냐?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줄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에 대해서 그래 뭐죠? 내가 하늘에서 보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한술 더 떴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하니까 3장 3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야, 니고데모가 와서 좀 우리들에게 시원하게 네가 뭐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느냐? 네가 어디 아프냐? 내가 고쳐주마. 이렇게 표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중생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턱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하느냐니까 4절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가서 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물과 성령이 도대체 뭐냐? 물은 오늘날로 말하면 죄를 씻는 세례식. 성령은 성령의 세례. 중생을 체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세상에 어떤 표적이 있달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더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단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바람이 임의로 불 때 그 소리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든지 우리는 바람이 어디로 가는 것은 알 수는 없지만 나무가 흔들리거나 바람의 소리를 들으면 바람이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렇게 알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니고데모가 고민하고 갈등을 했지만 그러나 니고데모가 오늘 또 이렇게 7장 끝부분에 나타나서 율법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니고데모가 아니야 내가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야. 그러면서 바울이 말했던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이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자,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이 말씀이 바울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느냐? 로마서 8장 6절 5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무엇이라?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육이요 영의 생각은 영이라고 했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출석하고 믿음으로 살 때 마음의 평안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영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확신이 생겨지십니까?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고 확신이 생겨지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신 증거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5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거기에 모여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52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고 했다. 아니야. 내가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야. 너희들은 예수를 만나보았느냐? 너희들은 마음에 의심을 가지고 너희들은 예수를 믿지도 않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어. 나는 그 말을 내가 믿어. 그리고 그분이 말해서 육의 생각은 육이요 영의 생각은 영이라고 해서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했던 그 말을 하나님이 주셨던 생명의 말씀으로 나는 받아들여. 그리고 이 니고데모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하고 그리고 이들이 각각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중요한 얘기 한 가지. 니고데모는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였습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영적인 갈등이 생겼을 때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아주 니고데모의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대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확신하구나. 내가 구원에 대하여 확신하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고 의심을 다 버리면 죄짐을 지고 고난에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위로와 평강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생명과 평안의 마음이 항상 있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과 위로의 복을 주시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자는 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예비하며 감사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평강의 복을 주시고 항상 어디서나 주 안에 사는 자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 처소에서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몸이 아픈 자들, 허리가 아픈 자들, 등뼈가 아픈 자들, 뼈가 아픈 자들, 실핏줄에 탈이 난 자들 주여 한번 돌아와 주옵소서. 모두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나아가게 사오니 주여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도 거룩한 삶, 기도에 응답받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부자들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며 복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외국으로 나가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하나 절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이 불편하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일들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도 손을 얹고 기도하겠사오니 손 얹은 그 자리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체험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